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텐데 다 아는 찬양, 우리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다양한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중화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중화를 올렸듯이 이번에는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나눠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에겐 엄청난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길을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말고 다른 전도사님들 있잖아. 여러분과 그 1학년 친구들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었던 원아름 전도사님이나 뭐 김혜인 전도사님이나 곧 만나게 될 이완 전도사님이나 같이 이제 전도사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한 번씩 놀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을 뭘로 놀리냐면 길을 못 찾는다고 놀려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우리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길로 왔냐면, 우리 교회 동대문역에서 1호선 동대문역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성곽길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곽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사님이 처음 오는 길이라서, 그리고 무작정 성곽 밖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성곽 너머로 교회가 보이는데 못 넘어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길을 잘 알죠. 우리 CU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그 경사가 조금 덜 하잖아요. 그리고 성곽 공원으로 올라오는 길은 경사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네이버 지도가 높은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길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김혜인 전도사님께서 전사님이랑 교회 오는 시간이 비슷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자기는 아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전사님이 위쪽 성곽길로 가는 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전도사님은 산책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다음 주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데 또 제가 그 공원길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김혜인 전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저 전도사님이 저쪽으로 올라가는 건 산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길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사님한테 길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사님이 길을 잘 못 찾는 걸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전도사님도 길을 못 찾는다는 걸 다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전사님 길을 못 찾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SBS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한 게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되게 꾸불꾸불된 길이 있죠. 그 길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골목이래요. 이 길을 초등학생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꾸불꾸불해서 같이 가고, 이제 도착지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만 보내서 다시 돌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길을 잘 찾았을까요? 전사님이었으면 아마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1시간 쉬고서 다시 처음 출발지로 가는데, 남자 친구들은 한 번에 그리고 정확한 경로로 출발지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 친구들은 이제 지나온 길이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래도 잘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실험은 길 찾기만을, 누가 더 길을 잘 찾는지라고 보는 실험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듣는 것에 대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실험을 같이 진행했는데, 처음에 여자 선생님이 길을 인도하면서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 내용이 뭐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고 결혼식장은 어디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남자 친구들과 여자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전화했던 거 기억하니? 전화 내용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답변이 다음 사진이에요. 자, 다음 사진. 남자 친구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 그 6하원칙의 질문들이 있어요. 6하원칙의 질문에 많이 맞추면 2개, 잘못 맞추면 1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예 다른 얘기,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얘기했는데 친구들 동창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와 다르게 여자애들은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전화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어도 서로 기억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장소에 있으면은 그곳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복음들의 네 가지 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의 기억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어서 읽다 보면은 야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앞에 복음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서로 적은 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이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부분만 함께 봐볼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본문을 전사님이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제 글이 없어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건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건이 길게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서 나와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한 절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전사님이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태와 마가도 그 배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상황을 보는데 마태는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야, 이 파도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잠재운다고? 야, 예수님 짱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냐면은 아마 엄청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그 모습들이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기억 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적었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들을 더 길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전사님이 첫 번째 보여준 그 실험에는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길을 더 잘 찾기 때문에 낫다, 뭐 전화 내용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여자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하는 방금 말해줬던 풍랑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풍랑 속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복음이 맞을까요? 당연하게도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은 장소에서 자기가 본 기억들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글에만 적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한 장소에 있었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자, 한 가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본문만 다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도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읽어봤으면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야, 이게 왜 나오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야기를 길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마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른에 시작해요. 이제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 이야기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해요. 다 큰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 다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구나,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배우는 공부들은 대부분 답이 정해 있는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외우려고 많이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답이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내 믿음만 맞다고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옆에서 말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도 잘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점점 넓혀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중등부라는 교회에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의 믿음의 장식들을 세워서 정말로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습을 주셔서, 그래서 각기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을 서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 자신만의 믿음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만난 하나님, 그 친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점점 넓혀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꿈의 정원 중등부라는 교회를 서로 다른 믿음, 각자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